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찾고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었고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반갑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네, 성도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절기상으로 보면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강림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2000여 년 전 오셨잖아요. 그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강림절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0여 년 전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으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 이 강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준비하되 다시금 마음 먹고 새 마음, 새로운 삶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그건 뭐냐면 이 땅 위에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신 예수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말씀도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림절, 이 기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준비하고 만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마음가짐, 성도의 삶의 자세를 함께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이유로 해서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왜 기다리느냔 말이에요. 뭐가 떨어진다고? 뭐 먹을 게 있다고? 예수님 오시면 뭐가 달라진다고? 예수님 오시는 걸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왜 기다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분명하게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니라.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밀접한 관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과 만날 그날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되었음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어디냐? 바로 1장 1절 극초반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게 딸랑딸랑 이 종이 아니죠. 딸랑딸랑 하는 이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로서의 종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바울이 기록한 글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의 종류들이 있죠.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뭐 복음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고 뭐 역사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도 한 문학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문학적으로도
종류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등등 이런 여러 성경의 말씀들이 뭐로 분류되어지느냐 하면 서신서로 분류되어져요. 서신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서신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를 누가 많이 기록했느냐 하면 바울이 많은 수의 서신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을 잘 보면요, 몇 가지 형식들이 존재해요. 자, 우리가 편지를 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제일 위에다 주로 뭐를 써요? 누구누구에게 이런 거 쓰잖아요. 네. 사랑하는 그대에게 많이들 써보셨잖아요. 다들 모른 척하고 계시네. 누구누구에게 쓰는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인사말도 쓰고 본론도 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다가 맨 마지막에 뭐를 써요? 누가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밝히게 된단 말이죠. 성경에서 보시면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제일 앞에 인사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인사말에 주로 뭐가 꼭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발신인과 수신인이 주로 서신서 앞머리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바울도 발신인과 수신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발신인, 누가 썼는지를 기록하는 그 대목에서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도가 되어졌든 종이 되어졌든 어쨌든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만 따른다.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나는 사도로서 종으로서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나는 사도로서 종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신서 제일 앞머리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1장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정말 쓸데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쓸 말이 없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들 혹은 중요한 것들, 관계성을 매끄럽게 하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학연, 혈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지연. 그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좀 매끄럽게 하고 말문을 틀고 조금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바로 혈연, 학연, 지연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시면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이나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 뭐로 나오느냐 하면 바울의
시민권입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울이요,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무기로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특히나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에서 보시면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가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가문이 원래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에서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쓴 편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힌트는 로마서입니다. 자,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자, 1번 고린도, 2번 에베소, 3번 창록, 4번 로마.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그렇죠.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편지 제일 앞머리에다가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여, 당신들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에 살고 있는 당신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뭐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연.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서두에서 기록함으로써 뭔가 그들과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것보다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당신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 바울이 당신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쓰면요, 훨씬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 사람이 우리와 뭔가 연결되는 사람이구나, 인연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스스로를 표현하고 스스로를 설명할 때 다른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꾸미는 말,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 장점,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를 자신의 이름의 전후 어딘가에 붙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서두들을 보면서 제가 왜 그럴까? 나 같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인연에 호소해 볼 것 같은데 왜 그 인연 호소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젖히고 다 제거하고 오직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을까? 고민하고 묵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나를 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주변에는요, 사실은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 바울을 깎아내리려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깎아내리면서 바리새인들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였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키가 작네, 못생겼네, 그는 설교를 못하네 등등등,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자신의 장점을 내가 더 바울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 주변에서 바울에게 자신의 드러낼 수 있는 장점들을 자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3장에서 보시면 바울도 참다 견디다 듣다 야, 니들만 잘났냐? 나도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타내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이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주변에서 막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자, 보세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 시민권을 밝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꾸밀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과거, 그가 얼마나 잘났고 그가 얼마나 대단했고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가 얼마나 많은 집안 내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는 나일 뿐이에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의 것 되게 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6절 말씀, 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먼저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상관없이 너희는 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한 글자지만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너희는, 너희도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도 포함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얘기죠. 자,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로마 성도들 이전에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바울의 집안 때문에, 바울의 학식 때문에, 바울의 배경 때문에, 바울의 어떠함 때문에 바울을 부르신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셨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랑거리,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요, 바울 이전에 무슨 이름으로 불렸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적에 아까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선두에 있던 그 사람이, 주동했던 주동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랑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의 잘못들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바울의 장점 때문에, 바울의 화려한 이력 때문에, 바울의 집안의 그 능력 때문에 바울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바울의 바울이 잘못한 것, 바울이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있다 하여서 바울을 배제시키지 아니하시고 바울 그대로 부셨고 바울 그대로 부르셔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소유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금요일에 밴드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금요일에 헌혈을 했어요. 헌혈을. 이번에 가서 헌혈하면서 이제 체크해 주는데 제가 이번 헌혈이 7번째 헌혈이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헌혈을 좀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헌혈을 좀 하려고 해서 이렇게 좀 헌혈을 이렇게 때가 되거나 혹은 기회가 되면 헌혈을 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발안에 올라와 가지고는 헌혈할 데가 없더라고요, 근처에. 그래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문의하기도 했었는데 헌혈을 하려면 수원을 나가든가 동탄으로 가야 된대요. 문제는 제게 그 정도의 열정은 없었다는 거죠. 헌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헌혈하는 데를 찾아가서 헌혈을 할 정도의 열정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마침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한 두 분이 얘기를 하다가 헌혈을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근처에 헌혈할 데가 없는데요? 그런데 헌혈차가 마침 종합운동장으로 금요일 날 온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금요일 날 이제 그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헌혈을 하러 갔어요. 오랜만에 헌혈을 하고 7번째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헌혈을 마치고 감사하다고 헌혈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을 먹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예요. 모르는 번호라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은 주로 다 받거든요. 웬만하면 다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어디서 온 전화냐면 방금 헌혈했던 헌혈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피가 조금 덜 뽑혀가지고 피를 조금 더 뽑으러 와야 된대요. 저도 주변에서 뽑아보기도 했고 얘기도 들어봤지만 그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보네. 피가 조금 덜 뽑혀서 피를 좀 더 뽑으러 와야 된대요. 그리고 그 조금 더 뽑아야 제가 뽑은 피를 사용을 할 수가 있대. 검사를 해서. 그래도 어떡해요. 이왕 뽑았는데 마무리는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있던 분이 그 양문교회 김주선 목사님이랑 화수교회 남용남 목사님이 같이 있었거든요.
김주선 목사님은 지금까지 헌혈한 숫자가 50번이 넘는데요. 50번이 넘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도 처음이라고. 아니, 한번 뽑으면 됐지. 금방 또 뽑으러 오라고 한다고. 뭐 어쨌든 헤어지고 나서 다시 피를 뽑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요, 정말 요만큼 더 뽑더라고요. 진작 다 뽑지. 그거를 이제 뭔가 이제 관이 막혔든지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덜 뽑혔었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더 뽑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혈을 하는 데는 있잖아요. 어디 사람이냐, 어느 집안이냐, 어느 지역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헌혈을 할 만큼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헌혈을 할 만큼 건강하기만 하면요, 어디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가문 출신이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잘못이 있느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뭐만 봐요? 그렇죠. 헌혈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되었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이게요, 바울이 로마 시민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겉을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했느냐, 꾸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모습 그대로. 기준은 있겠죠, 기준. 그 기준이 뭐냐? 5절 말씀에서 보시니까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삼고 부르셨대요? 믿어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는 것. 과거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집안이 어떠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히브리인이냐,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로마 사람이냐,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믿어 순종하느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주의 소유 삼아 주시는데,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나의 부족함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결별하게 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결별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는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네가 가는 곳 반대쪽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롯에게 결정권을 주고 선택권을 먼저 주거든요.
그 선택권을 받은 롯이 주변을 살펴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보기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그곳은 마치 애굽과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과 같은 것이 사실은 뭐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애굽과 같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무엇의 대명사예요? 심판의 대명사잖아요. 하나님께 불로 심판받은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성경에 분명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기에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그 속으로는 썩고 골마, 결국 하나님께 멸망받는 멸망의 대명사, 심판의 대명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 기준은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배경이 어떠냐, 나의 환경이 어떠하냐,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예수님께서는 다 눈 감아주시고 오히려 다 씻어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신의 이름 앞에 다른 걸 붙이지 않아요. 자신의 이름 전후에 나의 모습을 꾸미지 않아요. 나는 나 바울이야. 그런데 그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도 그 전후에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로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바울이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천한 위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 이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에서 썩고 골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을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고 백성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들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텐데, 감사하게도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되게 하시더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다시 만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날을 우리가 예비해야 할진데, 다시 만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